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한 부분만,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는 오늘 17절 말씀은 많이 들어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러면 새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성경은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런즉이란 것은 이전에 바울이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즉이란 말 앞에 오늘 14절로 16절에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그런즉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접속사 그런즉이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위한 기도인데,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즉이란 주제를 가지고, 자, 왜 우리가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의 강권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14절 전반부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냥 한국말로 표현해도 강력하게 권면하시고, 헬라어의 의미 쪽으로 보면은 결합하다, 밀어붙이다, 재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기로 선택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울과 같이 주춤거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강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강권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죠. 그래서 강권의 사랑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랑의 우선적인 게 먼저 우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이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인간의 사랑과 다른 사랑이며 강권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보다 늘 위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위에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 에로스나 필레오 같은, 그러니까 어떤 애정적인 사랑, 친구의 사랑, 이런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아가페야,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죠.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만 보시면 돼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도 훈련인 겁니다. 아이는 한 사람이 보고. 자, 이 사랑의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강권의 사랑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에요. 성령님의 사랑은 뭐라 그러죠? 우리를
죽기까지 인도하신 교통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강권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사랑하는 강권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권적으로 사랑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면서 두 번째 줄,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은 이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 이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딱 함축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강권의 사랑이요,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위에 있는 사랑의 우위를 말씀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런즉이라고 말하면서 17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강권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 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뭔가 새롭게 살아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영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런즉 하면서 두 번째 뭡니까? 한번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읽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저는 항상 본문이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했어,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새 피조물로서의 삶이 이 본문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문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여기서 뚝 끄집어내서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새 피조물로서의 삶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강권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사랑이 아닌 바로 위에 있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죽으신 그 사랑,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그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렇게 한마디로 14절 말씀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산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강권의 사랑을 입었고 이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라고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어떤 예화를 들을 필요도 없는 게,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사흘 만에 사셨고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죠? 그것을 바울이 한마디로 함축하면서 이렇게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의 삶을 쫓아가서 살아라 이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죠. 주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 체온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유언을 남기게 뭐냐면 내가 못한 이 고난, 이게 뭡니까? 내가 내 고난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라 이 연장된 고난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너희가 곧 교회를 위해서는 이제 세워질 각 사람의 우리 영혼의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힘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살았지?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 하지 못한 것을 네가 이어서 이 복음의 삶을 살라고 얘기한,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거라. 분명히 말하죠. 바울은 실질적으로 아레바고 언덕에서 철학자들하고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이 그리스 하면은 많은 철학자들이 있죠. 철학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지식과 모든 것을 통해서 했지만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오히려 말쟁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이 7절의 9절 말씀처럼 나는 이제는 내가 아는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증거하겠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바로 이것이 새 피조물로서의 삶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그가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학문들 그런 것들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세워지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도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주님이 다 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들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은 내가 이제는 내 삶이 주님이 영광, 내 삶의 목적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고백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분명한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면서 넷째 줄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면서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선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내가 세상의 영광을 바라며 산다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이제는 내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너에게 이제는 다시 말해서 살려줬으니 네 이제 살은 목숨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죠. 이게 새 피조물로서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 믿음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복음의 명령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삶의 목적이 분명히 받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내 육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던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삶.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갚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을, 내 삶의 목적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한 내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노예를 잘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임원회를 통해서 이제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돼서 뭐 임원회 설교는 그렇게 막 한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설교하니까 근데 제가 무엇을 제목을 삼을까 하다가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이 제목을 삼았어요. 이게 수고가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한 수고는 그냥 세상에서 인정받는 수고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이 나를 위한 수고가 아니요, 내 삶이 내 영광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멘 하네요. 자기도 웃네. 세 번째, 그런즉 한번 읽어볼까요? 육의 관점이 아닌 영의 관점으로. 아멘. 이 말은 16절 읽어보면 알아요. 본문의 1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냥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대단한 희생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한 사랑은 결국 육의 관점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냥 죽었구나. 그러나 영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곧 강권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낸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사랑에 대한 결과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육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예수란 분이 왔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구나. 육의 관점은 그것으로 끝나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인간 예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라는 이 부분이 결국은 결과물로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에 대한 육체로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알지 않고 새롭게 영의 관점으로 내가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의 관점으로 봤더니 결과물이 뭔가 했더니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아,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헌신하고 드려주고 이럴 때 육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뭐야 이거 힘들어, 뭐 이렇게 교회 사는 일은 많아, 또 왜 자꾸 뭐 헌금을 하래, 이게 다 육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시작하죠.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육의 관점으로 보면 육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세상의 사랑은 끝이 있어요. 에로스 끝이 있어요. 뭔가 이제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아요. 에로스가 친구의 사랑, 영원히 친구의 우정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죽으면 다 끝나요. 그러나 이 아가페적 아가페의 사랑은 이거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육으로 마치고 육으로 시작하고 영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으로 시작하지만 영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영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방향 제시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지? 복음을 위해서 왜 살아야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영의 관점으로 본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육의 관점을 보면은 그냥 죽으면 끝이야. 예수 믿어서 무슨 결과물이 있겠어 그러지만 영의 관점을 보면 분명한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붙여서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더 이상 이전 것이 아닌 새 것이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본문의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해가 되셨죠? 그리스도의 안에 나를 강권했고, 그리고 내 삶이 그 목적이 분명히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향한 목적으로 바뀌었고, 육의 관점에 영의 관점으로 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은 이전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을 입혀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 피조물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고, 오늘은 바로 그래서 이 새 피조물의 삶을 위한 기도란 세 가지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눕니다. 첫 번째, 새 피조물의 삶을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 강권하여 주옵소서. 밑에 읽어볼까요?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옵소서. 두 번째, 삶의 목적을 바꾸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육의 관점이 아닌 영의 관점을 보게 하옵소서. 좀 하다 보니까 어떡하네. 관점으로 보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